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사연은 며느리의 한이 담긴 좀 무서운 사연이에요. 사이다긴 한데 무서워. 제목 시모가 통곡을 하는데 아직 멀었어. 알잖아. 피눈물도 흘려봐. 원제는 나는 못된 며느리다입니다. 시모라는 여자를 알게 되면서 얼마 뒤 저는 못된 며느리가 되기로 맹세했습니다. 결혼한다고 처음으로 인사를 갔을 때 특정 지역을 들먹이며 너는 거기 여자가 아니라 이 결혼은 절대 안 된다. 뭐? 친정 아비가 장애인이라고? 내 아들 데려다 병수발 할 일이 있냐? 이 결혼 안 된다. 등등의 별별의 별 이유를 다 들먹이며 결혼 반대를 부르짖다가 끝까지 당신 아들이 그 뜻을 굽히질 않으니 결국엔 울고불고 난리까지 쳤던 당신이라는 여자. 그때 그 악마 같았던 얼굴과 표정을 내 어찌 꿈에라도 잊을까. 우리 신랑은 당시 타지에서 생활을 하던 직업 군인이었어요. 저 좋다고 쫓아다닌 것도 이 사람이고 결혼을 안 한다고 하는 나를 끝까지 미친 듯이 따라다니며 설득을 한 사람도 바로 당신 아들이죠. 가정사 때문에 제가 결혼할 처지가 아니라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걸 전부 다 알려줬음에도 소용무. 분명 초면이었음에도 사람을 여우 취급하고 자기 아들을 홀렸다며 모진 말까지 서슴없이 내뱉었던 당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사람과 결혼을 했던 이유는 장애가 있던 우리 아빠를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진짜 아들인 양 지극정성을 다하고 딸 셋에 장애인 남편을 10년 넘게 부양하고 있던 우리 엄마를 엄마라 부르며 남편 혹은 아들들이 해야 할 일을 이 집안의 아들인 본인의 몫이라며 팔 걷어 붙여가면서 다 처리하고 진짜 아들같이 했었어요. 그리고 이 연애 2년 동안 이 모습은 늘 언제나 한결같았고 변함이 없었으며 속과 겉이 똑같았던 내 사람이었죠.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늘 입에 달고 살았으며 거짓이 없는 그 누구보다 올바른 인성을 가졌기에 오직 그런 남편 하나만 믿고 어린 나이임에도 저희 가정이 힘들어도 결혼이라는 걸 결심했었는데 정작 그런 인성을 가진 아들을 낳고 키워낸 나의 시어머니 자리는 그러질 못했습니다. 남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그것을 인지를 하고 있음에도 그냥 함부로 막 내뱉는 사람이었고 그런 만큼 마음속에 독을 품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당시 첫 만남에서 느낀 그 실망감과 허탈, 당혹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아무튼 시모가 품고 있던 그 독은 이후 저희 결혼 생활을 할 때부터 더더욱 독해져만 갔는데요. 그런 엄청난 상황에서도 제가 결혼 생활을 견딘 이유는 오직 하나였죠. 바로 그 누구보다 완벽했던 우리 신랑. 그래도 본인을 낳아주고 키워준 엄마인데 그런 엄마에게서 저에 대한 그 어떤 험담을 들어도 절대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으며 그 정도가 넘어갈 땐 결코 묶어야 하지 않았습니다. 난리 부린 거죠. 오히려 아내인 제가 상처를 받진 않았을까 늘 노심초사하면서 방패막이가 되어준 사람입니다. 해서 언제나 자기 혼자 나쁜 아들이 되어야 했고 또 불효자식이 되어가는 우리 신랑에게 미안했을 뿐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었어요. 당신이 그렇게 죽고 못 살아 하는 그 귀한 큰아들은 제가 전업으로 있을 때도 또 맞벌이를 할 때도 그래요. 언제나 차별 없이 나를 사랑해주고 대우해주고 존중해주고 친정 부모님들에게 마치 친아들처럼 그리고 언제 어딜 가든 애처가 소리를 듣는 사람이었죠. 내가 밥을 해주면 웃으면서 설거지를 해주는 남자. 어쩌다 가끔 제가 조금이라도 피곤해하거나 몸이 안 좋다 싶으면 꼼짝도 말라며 그냥 그대로 자리에 앉혀버리고 또 군인이라 그런지 빨래는 또 얼마나 잘하는? 가끔 이런 신랑을 보다 보면 그렇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시모의 뱃속에서 이런 아들이 나왔을까 하는 의문이 생겨요. 그 정도입니다. 그렇게 신랑만 바라보고 살던 나. 결혼 후 처음으로 못된 며느리가 되어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되죠. 당신 며느리의 임신 소식을 듣자마자 도끼 눈을 뜨고 찾아와 독사의 혀로 당신이 그랬죠. 너 지금 내 새끼 애 뵌 거 맞냐? 내 아들이 군인이라고 밖에서 몰래 몸 함부로 놀리다 뵌 거 아니냐?
절대 아니라고 대답하던 나에게 어디서 말대꾸를 하냐며 이번에는 혀가 아닌 따귀로 당신과 함께 넘어졌던 나는 그대로 유산을 했지요. 그 뒤 미친년처럼 울고 웃고를 반복하다 정신을 차리면서부터 나는 나쁜 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눈물까지 흘리며 난동을 부린 당신 아들. 그런 아들을 보며 당신도 이때만큼은 시급을 했는지 아들 앞에서 싹싹 빌었다지요. 내 그 모습을 직접 보지 못한 게 한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런지 그때부터 시동생이랑 시아버지가 근처나 옆에 있으면 늘 고매한 척 아껴주는 척 너는 내 딸이다. 나는 너를 진심으로 사랑한다. 이러셨는데 딸이라 그래요. 그래서 당신이 사는 집으로 갈 때마다 진짜 딸이 어떤 건지 제가 확실하게 보여드렸죠. 밥 먹고 나면 바로 방으로 기어 들어가 누워버리고 과일이라도 깎을라 치면 소파에 앉아 널브러져 깎아주는 거 받아 먹기만 하고 다음날 새벽에 밥하자고 깨우거나 말거나 그냥 시원하게 무시하면서 푹 늦잠 자버리고 아마도 당신 성격에 화가 많이 나셨을 거예요. 하지만 당신 남편과 둘째 아들 그리고 서슬퍼런 당신의 큰아들이 눈뜨고 지켜보고 있으니까 뒷목 잡아가면서 억지로 참으셨겠지요. 그래서 그러셨나요? 저한테 복수를 하네요. 계속되는 유산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던 그때 사촌 시동생 결혼식장 모두가 모여있던 그 자리에서 우리 며느리는 뿌림이야 를 선언했을 때 나는 더욱더 못된 며느리가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랑은 저 사건 이후 1년에 딱 한 번 아버님 생신 때만 시댁에 갔지요. 물론 직업이 군인이기에 이조차도 쉬운 건 아니었지만 저희가 시댁하고 거리가 멀진 않았어요. 그래서 휴가 때는 종종 갈 수도 있을 법한데 물론 당시 기준입니다. 그럴 법한데도 안 갔어요. 거기다가 어쩌다 가도 그랬습니다. 본인 엄마하고 눈도 안 마주치는 건 물론 말 한마디 섞질 않았어요. 정말 처절할 만큼 무시를 하더군요. 사실 더 못된 며느리가 되겠다 그런 결심을 했던 저지만 남편에게까지 그걸 강요할 마음은 추호도 없었는데 역시나 심성이 착한 사람이라 그런 건지 아니면 군인이라 그런 건지 몰라도 한 번 돌아서니까 아내인 저조차도 무섭더군요. 한 번은 아버님 생신 때 시모가 울면서 다그쳤어요. 너 애미랑 진짜 인연 끊을 거냐? 이러면서 운 거야. 울부짖으며 아들 바지 가랭이를 잡아 끄는데도 이 사람 눈 하나 까딱 안 하고 차갑게 바라보기만 할 땐 저조차도 서늘함을 느꼈답니다. 그래서 굳이 제가 나설 필요조차도 없었어요. 이땐. 그렇게 있다가 결혼 5년째 저는 다시 한번 임신을 하게 됐습니다. 이전들과는 달리 안정적이라는 의사의 소견을 드렸지만 그래도 불안했어요. 그리고 우리 신랑은 전날 저와 했던 약속을 이행했습니다. 어머님이 전화를 차단했고 만나는 건 물론 저희 집에 오시는 것도 허락하지 않았으며 어머님이 막 억지로 연락을 한다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뭐라 한다 치면 단칼에 진짜 마치 적장에 목을 치듯 잘라버렸어요. 몰라? 엄마는 예전에 내 새끼를 죽인 경험이 있어. 그런 엄마가 지금 뱃속에 있는 아이를 내 새끼를 또 안 죽인다는 보장이 없어. 그러니까 엄마는 내 새끼를 볼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야, 이렇듯 제가 출산을 할 때까지 완벽하게 막아냈고요. 물론 이건 출산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쭉 이어졌어요. 병원은 물론 산후조리원도 당연히 못 오게 했고요. 남편이 다 막았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래요. 어머님은 당신의 손자를 세 번째 돌이 되던 날 처음으로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버님의 경우 만약 두 분이 같이 오신다 그러면 절대 보여드리지 않는다. 인연 끊어버리겠다. 이러면서 혼자 오시게 했고 100일이라든지 돌잔치는 생략했어요. 어머님 올까봐. 아무튼 우리 아이 세 번째 돌이 되던 그날 이때는 어머님이 직접 무릎까지 꿇고 통곡을 하면서 사과하고 두 손 모아 싹싹 비셨기에 그래서 그 정성을 봐서 이때만 딱 한 번 보여드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아이가 6살이 됐는데 자기 할머니 얼굴을 모릅니다. 지금까지 그때 이후로 딱 두 번 더 본 게 전부니까. 아버님 생신 때 그것도 아주 잠깐.
나는 더 이상 어머님에게 상처를 받지 않아요. 오히려 어머님이 더 안달하고 울기만 할 뿐이죠. 귀한 손주를 1년에 한 번 보기도 힘드니까 그 마음이 오죽하겠습니까만 저도 신랑도 어머님을 용서할 마음이 없어요. 어머님을 용서하게 되면 먼저 간 내 새끼에게 죄를 짓는 겁니다. 해서 저는 죽을 때까지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며느리분들 반드시 명심하세요. 세상은 못된 년이 살기 편한 법입니다. 사실 말이야 바른 말이죠. 못된 며느리를 만드는 건 더 못된 시어머니가 아닐까 싶은 게 나도 내 부모님이 귀하게 키워주신 자식인데 내 나름 그 전 평생을 착하게 살았는데 그런 내가 종 취급도 아닌 쓰레기 취급을 받았는데 이걸 참는다? 그건요, 당신 부모님께 죄를 짓는 겁니다. 죽을 죄죠. 당신 부모님에게 죄를 짓는 거야. 그러니까 못된 며느리 취급을 받을 바엔 그냥 못된 며느리가 되는 게 맞습니다. 명심하세요. 참으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아요. 뭐 이혼을 한다든지 하는 이유로. 그런데 못된 며느리가 돼버리면 그냥 못된 시모만 고통을 받는 겁니다. 다수가 고통받을 바엔 한 명만 고통받는 게 옳은 거예요. 야, 이런 사연인데 진짜 어떤 그 냉기가 느껴지네요, 그죠? 굉장히 차갑고. 댓글 1번. 와, 그래서 한기가 느껴져요. 아, 도대체 어느 정도의 한이기에 이 정도로, 야, 무서워. 2번. 그런데 이런 분위기에서 이런 소리 하니까 좀 이상한데요. 쓰니 남편, 와, 진짜 부럽네요. 3번. 참 신기하네. 저런 모친 아래에서 어찌 저런 아들이 태어났을까? 혹시 아버님이 대단하신 건가? 아버님 얘기는 거의 없다 보니까 이유를 모르겠네요. 군인이라서 그런 거야? 참거 신기하네. 라는 사연입니다. 야, 사람이 착하게 살아야지. 왜 괴롭히는 거야, 왜? 아유, 벌 받았죠. 감사합니다.